오늘은 지난 두 달여간 이어오던 이 사무엘상 묵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어제 앞선 사무엘상 30장에서 이 다윗의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가는 곳마다 또 그가 선 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 역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반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이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이 사울이 전사한 이곳을 보면 길보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길보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솟아나는 샘. 그러니까 이 길보아산은 솟아나는 샘의 산이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죠. 그러나 이런 은혜스러운 이름의 장소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 그리고 사울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은 죽은 후에도 사울은 머리가 잘려서 머리와 갑옷은 블레셋 사방에 보내져 놀림감이 되었고, 또 그들의 시체는 이 벳산 성벽에 못 박혀서 새들의 밥이 되어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사울과 그저 그 사울과 그의 일가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말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런 인본주의의 결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전에 먼저 사울의 첫 등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선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들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왕정 제도 자체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너희들을 어렵게 할 것이다라고 그들을 설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킵니다. 우리도 힘 있고 강력한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안녕을 누려야겠다. 우리가 다 그의 종이 되어도 좋고 그를 위해 싸워도 좋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사람의 힘을 의지하겠다고 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전까지 이 왕정이 아니라,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선지자들과 또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다스리실 때,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셨습니다. 대적들의 눈을 가리셔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고요. 아니, 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우박을 내리시거나 우레를 통해서 그들을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일을 하며 평화롭게 지내다가 전쟁 나팔이 불릴 때에만 이 군대로 모여서 싸우고, 전쟁이 끝나면 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럼에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인간을 왕으로 세운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군대는 늘 유지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많은 비용과 또 수고와 그에 따른 고통이 따랐고, 또 그렇게 인원들이 모이다 보니 내부적인 문제도 야기됩니다. 그렇게 구성된 군대도 전쟁에서 많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점령했던 그 모든 요충지들은 다 적에게 내어주었고,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백성이 죽고 그로 인하여 경제 활동이 마비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울과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 인본주의의 민낯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나서고 사람이 나서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곳에는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고 가시적으로는 이득인 것 같아도 그 결말은 항상 이와 같은 고통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편한 대로, 혹은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으신가요? 이 새벽 기도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피곤해서 하루가 힘들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아래에 있는 기도 제목들마다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가운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잠을 많이 자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새벽에 잠을 못 자서 육신이 피곤해도 내 영의 힘이 넘치면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택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다음 주간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지는 그 경험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여러분 맞이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어오면서 발견한 사울과 이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분의 차이, 출신의 차이, 그들이 가진 신체 조건,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여쭈었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들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결말, 이 다른 두 사람의 결말을 우리는 앞선 30장과 31장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차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세운 인간 왕으로 인해서 부르짖을 때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앞길은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이 길보아 산의 사울의 최후는 크게 보면 이 인본주의의 비극적인 종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 외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극적인 결말이 일어난 것이 그들이 단지 전쟁에서 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운이 나빠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사울에게 2번에 걸쳐서 아주 직접적으로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2번의 예고가 언제였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서 그가 전쟁을 앞두고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 그가 전쟁을 마친 후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겨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 내가 너를 버리겠노라, 내가 너를 버렸노라,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겠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는 전쟁에 나서기 전에 예배했고요, 전쟁 이후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교만 때문에 그를 버리셨고 버리시겠다 말씀하셨고 오늘 이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교만했던 것은 아니었죠. 본래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외모도 가장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사울은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바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 찾을 때도 그는 짐짝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도 자기를 조롱하고 저 촌뜨기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그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버리죠.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것을 인정해버리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권세를 쥐고 있는 동안, 그가 의지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동안, 왕권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의 부하들을 의지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를 스스로 높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남들의 어깨보다 위에 있던
그의 머리는 잘려지게 되었고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칼 앞에 자기는 자기의 칼에 엎드려서 죽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았고 그를 보호해 주리라고 여겼던 그의 갑옷은 적에게 빼앗겨서 조롱거리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그의 최후는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시체도 존엄을 찾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빼앗겨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함의 말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패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그것이 바로 참으로 높아지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주는 이야기로 맞춰줍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장사를 지내준 것일까요? 길르앗 야베스는 이 사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지명인데요. 이 레위인 사람의 첫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이 사건을 벌인 이 베냐민 지파를 나머지 11개 지파가 심판하기로 합니다. 징벌하기로 하죠. 그래서 그들을 쳐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진멸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11개 지파는 우리의 딸들 중에 그 누구도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겠다. 베냐민 지파와 혼인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머지 11지파는 이것을 후회하며 베냐민 지파의 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데 자기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서 거기에서 딸들을 빼앗아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과 혼인시키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로부터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라고 배척받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베냐민 지파는 길르앗 야베스의 여자들과 혼인함으로써 그 지파를 이어가게 되는데 이 사울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따르지 않던 때에 그때 암몬 족속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암몬을 물리치고 이 일을 계기로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직 왕권도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이고요. 아직 한 번의 전쟁의 경험도 없던 시기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저기는 우리 동족이 아니야 라고 배척받던 지역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때 당시에 겸손했던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죠. 오늘 이 일을 그때 그들을 구원했던 이 일을 기억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때의 은혜를 오늘 갚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통치 40년입니다. 그 40년의 시간 동안 사울에게 우리는 비록 그 사울을 나쁜 왕,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지만 사울에게 40년 동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주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의 통치 가운데 득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울의 비참한 죽음 앞에 유일하게 반응하고 유일하게 움직인 곳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나중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장사를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를 축복하고 내가 이제는 너희를 선대하겠다. 너희 지역을 축복하겠다. 너희 지역을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비록 사울은 그의 말로는 안 좋았지만 그의 인생의 끝은 비참했지만 그는 그렇게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암몬과의 전쟁이 이와 같이 사울의 개인적으로는 한 개인적으로는 그의 치욕을 끝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길르앗 야베스가 복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한 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기억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해도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집 같아서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행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행한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복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이, 또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행하여지는 일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이것이 우리가 2달 동안 살핀 사무엘상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는 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특별히 오늘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